나이를 묻지 마라, 고향을 묻지 마라, 또 출신을 묻지 마라, 그런 말을 합니다. 남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뢰가 되지 않게 하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바로 자기 자신도 너무 떠벌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배경을 캐내듯이 새 가족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관심이라고, 우리는 사랑이라고, 우리는 교제한답시고 그러지만은 처음 오신 분에게 고향이 어디냐, 남편은 뭘 하느냐 등등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두고 정이 듭니다. 시간이 가면서 더 친해졌을 때 자연스레 나이도 나오고 고향도 얘기하고 세상에 또 좋은 배경이 뭔지 그 사람 살아온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거잖아요. 신학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배경을 너무 드러내지도 말고 또 그 배경 때문에 목회가 영향을 받아서도 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목사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앞에서 서게 될 때가 많죠. 특별히 이런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고 내 친구들이 세상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등등 목회자가 그런 얘기하는 게 정말 웃기는 거죠. 특별히 또 교회 아니니까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거나 영적인 체험을 말해야 한다면은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좋은 일을 경험했다더라. 내가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웃기는 얘기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거짓말은 아닌 거죠. 내가 제일 잘 아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예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고 온 이야기를 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경험한 건데 자기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히브리 사람들의 그 하늘 사상이 하늘이 3단계, 3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봤어요. 1층, 2층, 3층, 첫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니까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 사도 바울은 기도하며 환상 중에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를 그런 환상 중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까지 그 환상을 보고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녀왔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이게 이제 참 바울의 지혜고, 바로 설교학자들이 그걸 이제 그 통해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 설교자 자신이 부각되는 것은 좋지 않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또 부득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 자랑이나 그런 게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듣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과의 어떤 공감을 위해서 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오늘 예수님의 고향 이야기 때문에 이런 서론을 좀 펼쳤습니다. 고향을 묻지 말라고 했지만 고향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여러분이 그냥 허투루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수세주일이라 그랬어요. 주님 수세주일. 주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후에 40일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40일 금식을 한 후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인생에서 겪게 될 인간의 원초적 욕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뭐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 네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너 원하는 대로 다 가져. 그때 예수님 대답합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야. 돈 있다고 다 된다고 착각하지 마라. 인생에는 진짜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고 내 인생을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걸 채워야 돼.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갈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천사들이 받아줄 거래요. 다시 말하면 너는 세상의 영웅이 될 것이다. 돈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 사는 것도 좋지만은 돈 많다고 사람들이 또 존경하는 건 아니거든요. 명예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웅적 행동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남들이 나를 바라보고 주목하고 남들이 나를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요.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하여 얼마나 끄떡거리려고 하고요, 목에 힘주고 잘난 체 하는지 정말 눈이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는 지경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사태 때 전부 한국 교회를 자기가 대표한대요. 교회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함부로 팔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잘 삽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차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인인 거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사는 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아예 마귀에게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째째하게 살지 말라고. 아등바등 살지 마. 크게 벌고 크게 누리고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인생 한번 살고 가야지. 눈 한번 감고 이 세상의 것에 복종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살아. 그게 핵심은 돈이죠.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돈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돈의 힘에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우선입니다. 돈을 섬깁니다. 돈을 모시고 돈에 절하고 돈에 내 인생 그런 인생. 그게 여러분 바로 마귀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복종하는 거죠. 나를 지탱하는 힘이 돈이에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 있으면 다 됩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 아니고 오, 돈이요.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나는 사람 안 믿어요. 나는 돈을 믿어요. 돈 앞에 굴복하고 돈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때 예수님 대답했습니다. 너희의 눈에는 그리 보이지. 돈밖에 안 보이지. 천만에. 그 돈 이런 일전까지도 다 무너지고 사라질 거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책임지신다. 이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이제부터 공적 생애, 공생애라고 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다 우리 믿음의 단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런 세상적 유혹을 우리가 이겨가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니십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나사렛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초기죠.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사실 고향 나사렛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조금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소문이 좀 나고 뭐 기적을 일으켰다더라. 누구래? 예수래. 우리 동네 출신 예수 있잖아 하면서 아마 나사렛 그 마을에서는 그런 얘기가 이미 오고 가고 있는 중이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죠. 왜 가셨는지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대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선포함으로써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할 때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내용이 오늘 이어지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혈육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셨을 거다. 또 고향 사람들이 유대 교인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고향에 가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는 형제들도 제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사역하실 때 미쳤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조차도 예수님이 미쳤다는데 동의를 한 적이 있다니까요.
하지만은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 마지막 순교까지 하게 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형이지만 혈육이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고향이라고 갔는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신통하지가 않죠. 지금 여기저기서 분명히 소문은 들었는데 그의 기적을, 교훈을, 능력을, 지혜를, 그러면서도 이게 뭐지 하며 거부합니다. 심지어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랍비 정도까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와서 전통을 따라 랍비가 한 말씀 하거든요. 그 해당장이 성경을 펴서 주면은 그걸 읽고 랍비가 해석을 한단 말이죠. 오늘 그런 얘기거든요. 거기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 내가 바로 그 종이다 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병고침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뭐라고 말은 표현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외적인 게 아니라 나의 내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진정한 고백과 우리의 진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는 삶.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28절 29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고요. 이런 약간 미치광이 그냥 동네에서 미치광이로 취급하고, 옛날이라는 게 여러분 마을에 협동해가지고 마을에 어떤 그런 힘이 통하는 시대 아닙니까? 옛날 시골,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한 어른이 누구 좀 못된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혼내라 그러면은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혼냈다니까요. 2000년 전 동네 사람들이 협력하면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집단 행위가 허용되는 시대. 예수님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왜 그렇게 반응하지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이루어졌다 하는데 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할까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저 식구들을 다 아는데, 우리 마태복음이나 다른 말씀을 통해 보면 아니 형제들이 다 있잖아, 엄마도 있잖아, 저 아버지는 벌써 죽었잖아, 우리가 저 집을 다 아는데, 예수를 아는데 얼마나 못 살고 집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아는데 뭐가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 그래?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나타나서 우리 위에 서려고 질투까지 하는 거죠. 그건 안 되지. 너 잠깐 안 보이더니 어디 가서 뭐 배워왔냐? 너 누구 밑에 배웠냐? 어디 출신이냐?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요. 이거는 큰 민족적 개념이지만 오늘 이 고향에서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공, 사실은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우리 동네 출신 진지리도 못 나고 못 살았던 집에 누가 이렇게 용대에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늘 말씀 24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떠나셔 버렸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적이 없대요. 여러분 그 마음 다 잘 아시죠? 내 가까운 사람 잘 되는 걸 참 보기 힘듭니다. 나보다 내 친구가 더 출세하는 거 참 마음 상하는 일이라고요. 우리 부모 입장에
자식인데 자식들 친구들 같이 어릴 때부터 다 아는데 누구는 어디 좋은 대학 가고 누구는 어디 좋은 데 취직하고 누구는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더라. 그게 와 겉으로는 만나면은 축하해요 잘 됐어요 하지만 속은 상하고 네가 어떻게 산 줄 아는데 하면서 서로 속으로 시기하고 다투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회의 크기에 따라 얼마나 마음에 주눅이 들기도 하고 형편이 서로 다를 때 서로 상처가 되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서울에서 목회하느냐 지방에서 목회하느냐에 따라 그 동기 목사회에 가면은 그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벽에 딱 가로막혀서 기쁘고 즐겁고 좋은 친구 만난 게 아니라 돌아올 때는 씁쓸한 다음 동기회에는 안 간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게 목회자의 세계까지 그러니 이 세상은 어떻겠느냐 말이죠.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집안에서 나보다 우리 자식보다 더 잘되고 더 복받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축복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의 고향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내야 합니다. 선지자의 고향 그걸 깨내야 되는 거예요. 웃기죠? 다른 교회 목사님이 더 좋아요 여러분. 인정? 요즘 먹방하는 친구들이 꼭 그 말 많이 하대요. 소세지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다. 인정? 그러면은 다 인정 해가지고 실시간 할 때 막 댓글에 수백 개가 그냥 다 인정이래요. 왜 다른 교회 목사님이 더 좋아 보일까요? 왜 다른 교회가 더 좋아 보일까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전부 영상 우리 교회 예배 듣다가 다른 교회 가버리는 영상 돌려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참 그래요. 제가 봐도 설교 잘하고 정말 재밌고 정말 교훈이 되는 그런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 교회 제가 다 설교 들어보잖아요. 주중에. 그러면서도 아유 나 왜 이리 못하나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더 좋은 교회, 더 멋진 영상, 더 멋진 그 프로그램 있는 교회 다 지금은 유튜브로 방송으로 다 찾아가서 듣고 보고 배우는 거죠.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딱 두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나보다 남이 잘 될 때 시기 질투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 잘 될 때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잘 될 때 기쁨으로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보고 배워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적이 없다면서, 그리고 심지어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해도 담담하게 돌아서서 그냥 가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눌러도 죽이려 해도 그대로 받고 돌아가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눌러요? 우리 교회를 요즘 핍박한다 그러죠. 예?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그러죠. 싸울 일 아닙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대로,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하는 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하는 대로 다 받아요. 왜? 우리는 주님을 믿거든요. 누르면 누를수록 일어나고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죽지 않고 어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누르고 죽이려 해도 하나님이 죽일 때 죽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향 얘기를 해서 고향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성민이라고 하면은 기억이 나는 분 계실까요? 하나 더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분당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하면은 어쩌면 생각난다. 뭐냐? 그때 선교 갔던 사람들이 죽었어요. 배형규 목사님 인솔자가 먼저 죽고
그리고 그 청년 단기 선교팀 중에 죽은 남자 이름이 바로 심성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또 하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인터뷰하고 아버지가 뉴스에 나왔거든요. 심성민 아버지가. 근데 바로 저희 고향 경남 고성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경남도 의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언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난 적은 없는데도 말이죠. 그 옛날에 10몇 년 전인데도 6, 7년 됐거든요. 그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난 게. 그런데 그저께 제가 고향 신문을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고향을 돕는 마음, 고향의 작은 그런 민간 신문 군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신문을 하나 그냥 도와주는 마음으로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 한 페이지에 어느 이제 시인이 취재해가지고 탐방하는 그런 시리즈가 항상 나오는데 이번 신문에 나온 인물이 바로 심진표 씨, 심성민 형제 아버지를 해가지고 거기 서로 대담하면서 했던 게 쫙 나와 있는데 제가 눈물이 나고 너무 뭉클하고 여러 마음이 교차하면서 그걸 전부 본 거예요. 뭐냐 하면은 심성민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예요. 그리고 이 심성민 아버지가 심진표 씨가 농업운동도 하고 조합장도 하고 또 문화원 활동도 하고 그 지역에 유지해요. 그리고 또 100년이 된 집에 살고 있는데 독립유공자의 집이라고 집을 수리도 할 수 없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 심진표 씨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6년 전에 10몇 년 전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 일어났을 때에 이 집은 어떤 집이냐? 예수 안 믿는 집이에요. 독립운동가를 모시고 그 위에 또 할아버지가 대단하시고요. 다 그 독립운동가였던 그분이 일본에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심진표 씨가 얼마나 유교 사상과 조상을 섬기고 하는 이런 재래에 완전히 그것을 목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안에 그런 모든 법도를 다 깨고 그리고 선교하러 가가지고 죽어버렸으니 이 아버지의 그 허전함과 허탈감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 참 이 심성민 아버지 지금 살아계신 이제 70몇 살이에요. 제가 다음에 고향에 가게 되면 이 어른을 꼭 찾아뵙고 오고 싶어요. 이분이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거나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 신문 인터뷰에 인정하는 게 뭐냐? 아들이 순교자라는 거. 아버지는 그러니까 요 심진표 씨의 아버지 심성민에게는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 독립유공자고 그 다음에 이제 심진표 씨는 농민운동가고 그리고 이 심성민 순교자. 독립운동가, 농민운동가 그리고 순교자 3대에 걸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 가문이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저 아들, 귀한 아들 저렇게 해가지고 죽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쉬쉬하고 멀리하는 거 있죠. 저는 이번에 고향 혹 가게 되면은 꼭 이 어른을 찾아뵙고 큰 절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정말 남의 얘기 같았지만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통곡,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고향에 가면은 그분을 꼭 찾아뵙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한 개 들고 가서 인사드리고 싶더라 이거예요. 아무도 고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가문을, 그 집안을 축복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제가 생각을 했다 이거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고향이 또 생각이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 얘기하는 거에 다시 힘들어요. 상처도 받아요.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통도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힐지도 몰라요.
그래도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 다 그거 받았습니다. 수모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대로 죽일 때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남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내가 고난받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일으켜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건너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성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바락바락 세상과 싸우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를 핍박하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네,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진 거지. 우리가 제대로 안 믿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지. 목회자들이 변질됐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지. 다른 외부의 조건, 외부의 환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모른다면 지금 똑바로 영적 눈이 감겼다는 거예요. 똑바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교회가 만약에 어려워지고 나중에 50년 후에 교회가 다 사라진다면 누가 뭐 교회를 핍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믿었고 우리가 예수 본질 못 지켰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어려워져야 교회가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교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살아날 거라니까요. 다 껍데기 아닙니까? 건물만 으리으리하게 수백억을 지어서 짓고는 그 큰 건물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써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면도 안 하니까 완전히 교회가 문 닫은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크게 교회를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립니다. 정말 교회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거예요. 믿음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살려낼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그분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주님을 믿습니다. 그 고향에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을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하면서 외로운 그의 길, 그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래서 사는 거다니까요. 오늘 우리 이 믿음 생활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이때 고요히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 향하여 걸어가는 삶.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환영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돼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니까. 그러나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함께 2021년 바로 이 믿음의 길, 진짜 길, 예수의 길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도 좋습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신실한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는 우리 주님도 그렇게 고향에서 배척받고 고향으로부터 따돌림 받았던 우리 예수님, 세상으로부터도 결국은 죽임을 당한 우리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찾으십니다. 세상 영광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예수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그 믿음으로 살아갈 진정한 주의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민족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명자의 바른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부름받은 종으로 같이 일어나 걸어가십시다. 정말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을 제대로 모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믿음으로 걸어가겠노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어떤 모양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저희는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지만 우리 주님 계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것도 압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옵소서. 예수님도 고향에서 핍박받고 배척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 주님 다 먼저 가시며 보여주셨기에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 거짓이 다 십자가 아래서 죽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함께 부름받은 제자, 부름받은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그런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그 자리가 그런 영적인 역사를 바라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